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보면 모르면 차라리 그냥 들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모르면서도 이를 갈아요. 참 나쁜 버릇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그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에?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나도 망치고 상대도 망치면 아주 병 중엔 심각한 병이 많다.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증산만의 일부일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그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를 스승처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께서 앉아 계시고 화방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불께서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보탑 안에 들어앉아 계시고, 화방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화해진 부처님이 동참한 대중들한테 법화경을 너희들이 열심히 수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권선해라. 권지란 말이에요. 권지. 권해서 전해줘라. 그래서 권지품이에요. 그래서 권지를 하는데 그 권지를 하면서 야광보살과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 법화경을 널리 권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부처님이 이 경전이 얼마나 소중하면 너희들만 알지 말고 이걸 잘 받아들여서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잘 가르치면 그거 자체가 크나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 보살 마하살이 2만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였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마땅히 받들어지며 독송하고 경전을 설하겠나이다. 열의 멸도의 악한 세상의 중생은 선근이 적고 증상만이 많으며 이양의 공양을 탐착해 착하지 못한 뿌리가 점점 늘어 해탈을 멀리하므로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큰 인육의 힘을 일으켜 이 경을 독송하고 지녀 설하며 옮겨 쓰고 갖가지로 공양하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는 악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악한 세상이 될까요? 부처님은 선근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중생은 가르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수많은 억겁을 부처님께서 착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불교는 부처가 되는 종교인데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해야 된다. 착함을 본류로 해요. 그러니까 소위 과거 칠불 통계를 하면은 제악, 막작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히 있게 경계하고 중선 봉행 착함을 반드시 받들어서 행하면 그리고 마음이 자정계의 청정해지면 시제 불균이라. 그것이 불교다. 핵심은 뭐예요?
자, 착하면 고유해지고 악하면 고유해지지 않죠. 불안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누가 와가지고 벌을 줘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불안해요. 누구에겐가 못할 짓을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위를 하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져요. 악한 행위를 하면은 저절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읽어서 뭐라고 그래요? 양심.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교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진 않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못된 짓을 하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온화하게 큰 이슈가 없이 베풀 거 베풀고 지킬 거 지키고 그래 살면 내 마음이 온화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주로 산중에 머무르거나 고요한 데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묵자흑이라.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듯 내 마음을 어디에 갖다 뒀느냐. 그러니까 조용한 데 머무른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산란함으로부터 편안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청정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뛰어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연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철염상정이라 이렇게 철염상정이라.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시궁창에 뿌리를 받고 사는 연꽃이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청정한 자성을 지켜가듯 내 마음의 경계가 고유해지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항상 고유할 수 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물들지 않는 부분의 삶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환경이 필요가 없어요. 봐도 본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 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귀로 들었어도 들은 게 없어. 눈으로 봤어도 본 게 없어. 그럼 뭐가 고유해요? 내가 고유해요. 그런 경계가 되지는 부분이 철염 상정일 수 있는 거다.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항상 뭘 가르쳤을까요? 착함을 가르쳤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들은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으면 저절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누가 가르쳐서 악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나마 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에이, 말 같지도 않아. 요즘같이 눈 감으면 커져가는 세상에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소리야. 덜 떨어진 소리 하지도 말아라.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고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안 온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겉보기에는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항상 부처님 말씀이 내 앞에서 걸려야 한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양심적이지 않았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또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나를 청정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이걸 일컬어 우리는 계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면 계율이라는 자체는 울타리 같은 거다. 그 울타리는 상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서요. 상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을 막는 것이 그 울타리가 막아주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를 욕심으로써 탐착하는 마음이 계율로서 나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란 말이죠. 근데 그 계율을 지켰다는 자체는 겨우 있는 그대로의 본전을 지킨 거지 그게 생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본전치기 하기도 어렵다.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에 때묻지 않고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지켜가는 부분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플러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부분이래요. 그 대개 보면 우리 불자들은 계율 정도를 지켜놓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엄청난 수행을 했다.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밑가지 않은 장사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에 놓고,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나서 벌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의 내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본전의 행위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업을 짓는,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짓기가 쉽다. 그래서 개통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을 하나 그냥 잘 건사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걸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과감하게 바꿔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덕목에서는 보시를 실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최대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다. 요즘 축구하잖아요. 최대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다. 내가 계율을 소극적으로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베풀어 행하려고 노력해라. 그래, 여러분,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럼 뭐가 돼요? 산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는 방생을 해라. 그러니까 방생하러 다니잖아요. 그 방생하러 다니는 방생 해석을 잘못해. 방생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해야 돼. 집에서부터. 어떻게? 미운 남편을 밉게 안 보려고 하는 게 방생이라. 마음만 바꾸면 돼.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남편인 미운 짓을 해서 밉기도 하지만 지 마음에 병이 들어서 미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자기한테 잘 물어보란 말이에요. 진짜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건지 아니면 내 마음으로 실증을 느껴서거나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쌓여 그를 무시한 부분의 경향은 없는지. 우리가 흔히 보면 초심을 잃지 말아요. 초심. 처음 먹은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면 거기에 꽤 가치 있는 부분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상대방을 처음 볼 때는 온갖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에게 현혹,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잡은 물고기에는 떡밥을 줘야 안 줘요?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권태로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미 나하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스님들도 계산을 잘해야 돼. 처음 어디 주지로 가면요, 간데 쓸개도 빼줄 것처럼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내면요, 원래 그렇다고 그러고. 꼭 뭐 나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의 관계를 잘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자체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주는 것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바른 가르침, 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해.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아는 게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져 버렸어. 점점 가르침이 넓어지다 보니까 악이 당연한 듯 소통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는 선근이 적어, 착한 기운이 적다는 거죠.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은요, 그냥 입만 벌리면 다 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논리가 다 착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절집 안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착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선해지잖아요. 듣는 게 착함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들음이 없어.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남의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 점점 선근은 옅어지고 악의 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대주사님 가르침도 보면 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르치는 사원, 듣는 사원, 실행하는 사원이 되어야 된다. 법문이 없는 사원은 사원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들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원은 진정한 불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법문 듣는 거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은 것만큼 달라지잖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속가의 부친이 대리사님 계실 때부터 열심히 그 수행정진을 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구인사에 가서 한 달 주간을 하셔도 하해 작업이라고 해서 여름에는 풀 빌어 다니고 주변에,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하러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밤새 기도하는 부분으로 평생을 거의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주장했던 게 대주사님이나 이대중정 스님, 큰 스님이 설법하시는 내용만 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스님들이 쉽게 설명해낼 수 있는 법문을 크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의 신심은 어느 정도 가져갔지만 그걸 풀어 이해하는 부분이 대단히 엷었다. 원래 큰 그 어른들을 뵙기 때문에 당신 신심은 수행으로서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그걸 풀어 이해하는 부분에는 감동은 적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사실은 보면 무조건 믿는 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절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이것은 잘못하면 엉뚱한 부분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뭐가 감동이 있게 말이에요. 잘못하면 잘못 믿으면 혹세무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의 신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어느 순간인가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출가해서 10년 정도 됐을 때, 10년 정도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가를 바로 하면 스님 부모님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다 이렇게 애우를 하고 대접을 하는데 왜 맨날 아직도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좀 보기가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충고 삼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내가 그래도 구인사 와서 그 나름대로 출가의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봉사를 하셔야 될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 산에 다니시며 하는 부분은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이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참 그 가슴에 와 닿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럼 내 복은 내가 짓는 거니까 여기에는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고도 그런 표현을 정석으로 해놓으시고도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이제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이런 시간에 길을 세워서 시간을 가져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스님들 법문 참 들을 게 많더라. 거기에는 내가 하는 얘기도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면서 왜 법문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래서 길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을 세우는 것 자체는 내 자신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가는데 많은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이 계실 때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귀를 듣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선근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증산만이 많으면서, 증산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법화경 초입 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득도하지 못했으면서도 득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만심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부분이 마음이 큰 자. 이거 참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조금 지가 좀 잘나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증산만자예요. 알면 알수록 더 친절해야 되고, 알면 알수록 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모르면 차라리 그냥 들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모르면서도 이를 갈아요. 참 나쁜 버릇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그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나도 망치고 상대도 망치면 아주 병 중엔 심각한 병이 많다.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증산만의 일부일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그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를 스승처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모르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또 아는 척해요. 그 사람은 평생 알지 못해요. 겉거죽대기만 그냥 돌아가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산만이 많으면 이양의 공양을 탐착해서, 그러니까 흔히 보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받을 만한 분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양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 이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준다고 다 받아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 이게 사실은 보면은 엄청난 부담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뭘 했는가? 며칠 전에 어떤 선배 스님이, 제가 김해에 낙성식을 하는데 잘 다니지 않는 스님이 정말 귀하게 오셨어요. 아주 귀한 걸음을 하셨죠. 모든 스님들이 다 반가웠지만 그 스님이 특별히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스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내주셔서 제가 아주 마음으로 많이 의지가 되고 큰 그야말로 칭찬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모든 불사가 다 귀하지만 스님은 가는 곳마다 큰 절들을 그렇게 지어서 참 부럽다. 참 부럽다. 그런데 그 많은 불사가 다 특별했지만 이번 불사는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맨 대주사님께서 일찍이 다녀가신 지역 사찰 중에 하나이면서 맨 늦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한 부분으로,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빨리 했지만 그 빨리 했다는 이유로
불사가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불사 같은 불사가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불사가 되져서 참 귀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자. 저를 멋지게 진 것도 좋지만 이 불사의 의미를 무엇으로 회양할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픈 사람을 깊이 헤아리고 중생의 눈물을 그 입장에서 닦아줄 수 있는 자비가 꽃피어지는 그런 사찰이 될 수 있도록 잘 뿌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지만 아주 천금같이 실행을 해야 될 덕목을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보면 스님의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뭘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지도 않는 자리를 점해서 우월하게 자리를 점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뭘 받을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 게 위험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나도 내가 이 부분에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그 스님 그 충고가 아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심해야 되겠다. 내가 더 뭔가 그 부처님 더 법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양의 공양을 탐해서, 이양의 공양이라는 자체는 물건이나 욕심을 부려서 공양물을 나를 이익되게 하는 공양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절에서도 봉사를 할 때도 보면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식을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간부들이 간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옛날식으로 치면 사찰의 원주격이에요. 원주격. 살림살이를 그들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간부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 원주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스님들이 생활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이거든요. 시장도 봐와야 되고 먹을 것도 조달해야 되고, 저희 그 사찰이 별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급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원주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 원주의 역할을 우리 간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부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쁜 사람과 이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이쁜 사람은 사과도 더 큰 거 주려고 하고 있고, 안 이쁜 사람은 조금 덜 떨어진 거 줘도 직성이 풀리는, 이런 부분이 사고를 한다면 이게 바로 이양의 고양이라는 말이죠. 부처님 공양을 가지고 나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왜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요.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물건을 줬을 때 그가 내게 고마워할 거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깔렸어요, 안 깔렸어요? 왜 부처님 거 갖고 지가 이심 써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양 공양이에요. 부처님 공양은 평등하게 나눠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나눴어. 그 마음에 똑같은 걸 나눠줄 수는 없지만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 그것은 평등한 공양이 될 수 있겠으나, 내 눈을 떠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를 집었다가도 적은 것 같으면 놓고 큰 걸 집어주는, 그게 맞는 부분일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이 법에 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꼭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빼돌려 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양공양이에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나는 솔직히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 구인사에서 한 500명 대중스님들이 대중공양을 나누다 보면 저 앞에 어른 스님들한테 종계 다 가는데
저 말단은 좋은 거 고르다 보면 저 말단 뒤에 가면 요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때 내가 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거 좋은 거 다 주다 보면 나한테는 좋은 거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부분이 한 박스를 뒤로 밀어놨다가 나중에 그 뒷선서에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이양고향이에요. 아, 도둑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양공예. 그래서 순간적 눈앞에 보는 부분이 이익을 탐착하는 부분들이 삶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저희들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들과 제자들이 다투어서 서원하니 악한 세상 교화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인욕의 힘 크게 내어 이경 널리 설하리라. 부처님 멸도하신 세상 오타계 시대에도 인욕의 갑옷 입고 세존의 사자 되어 일승묘법 보호하리. 맹세하는 저희 마음 받아들여 주옵소서. 마하파사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이며 야수다라 비구니는 라후라의 어머니라. 훌륭한 법사 되어 바른 법을 잘 설하며 보살의 행을 닦아 도를 갖춰 성불하리. 수리 받는 모습 보고 모든 권속